오늘 기도원 하나님의 세우신 큰 용사 이런 제목으로 약속의 땅 제10과 말씀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기도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원은 좀 독특한 사사기에 나오는 12명 혹은 13명, 사무엘을 사사에 넣으면 13명 정도 되는 사사들 중에 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독특한가 하면 기드온은 이 사사들 중에 그 기드온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 이야기의 내용이 가장 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사사기 6장, 7장, 8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100절이나 딱 100절 정도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가장 길다고 알려진 이야기가 사실은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 이야기. 삼손이 13, 14, 15, 16, 4장에 걸쳐 나오는데 그 이야기 절수를 총 합쳐보면 96절이에요. 그런데 그런 삼손보다도 4절이나 더 길게 다루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받은 사사가 기드온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에훗이나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온니엘이나 상갈이나 엘론이나 이런 사사들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런 사사들에 비해서 이 기드온이 한 일은 성경에 자주 언급됩니다. 이 이사야서 10장 26절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또 시편 83편 9절에 주는 미디안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하소서. 또 이사야서 9장 3절에서 6절까지도 보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면서 그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을 물리쳤던 그 사건을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로서의 기드온이 한 일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3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하면서 이 기드온의 인물에 대한 언급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 사사 기드온을 다른 사사들과 달리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하고 계시는가?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언급을 하실 만한 이유가 기드온에게 있는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특별히 그렇게 기드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대단히 좋았다거나, 아니면은, 주님께 아주 갈목할 만한 순종을 했다거나, 아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 기드온은 아주 소심하고 의심 많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쓰임받을 만하기에는 너무 소심하고 의심 많고 이렇게 우유부단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그림에도 보는 것처럼 이 기드온이 처음 이렇게 만나는 장면은 여호와께 부름을 받는 장면은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다가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보면 굉장히 자신 있게 나서기보다 주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나중에 이렇게 바알의 단을 찍어내라 하는 그 말씀 앞에서도 이렇게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저하고, 또 이 일도 나중에 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낮에 못하고 밤에, 여기 보면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찍어내는 일을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소심하고 이렇게 내성적인 부끄러움이 많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기드온은 그런 사사로 쓰임받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사는 정도의 그런 인생이 되면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인물인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을 쓰실 뿐만 아니라 그 기드온에 대한 얘기를 길게 성경에 기록함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이런 것입니다. 소심하고 꿈이 없는 사람도 쓰신다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날 때 이런 상태에서 만납니다.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몬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이를 포도주에서 포도주에서 파장하더니 파장하더니 당신은 이렇게 밀 타작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밀은 원래 타작할 때 까부르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이나 갇힌 공간이 아니라 탁 트인 공간에서 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가 심하고 노략질이 심했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런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포도주 즙자는 틀에서 숨어서 이렇게 밀을 다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기드온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미디안의 압제를 어찌하든지 내가 한 물리쳐 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굉장히 좀 씩씩하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미디안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아주 소심하게 숨어서 밀을 다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 아까 읽었지만 그 기드온이 우리 조상들과 또 조상들과 함께 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장면이 6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심한 사람, 숨어서 이렇게 그냥 이 세상을 변혁시켜야 되겠다 이런 꿈도 없고 그냥 자기 작은 입에 문제 하나 해결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기드온을 하나님 찾아오시죠. 기드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기 12절에 보면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시고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불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심하고 꿈이 없는 사람도 쓰신다. 어떻게 보면 미디안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대, 또 미디안 앞에 크게 압제당하고 있던 그런 시대 가운데 꿈을 잃고 그냥 작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면서 그 기드온을 이렇게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참 이런 소심한 자들도 하나님은 불러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큰 꿈이 있고 큰 비전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통해서 꿈이 없고 또 작은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부르시고 또 그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75세에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대단한 그 아브라함 시대에 다른 사람들도 많았을 터인데 굳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그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소심하고 꿈이 없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렇게 소심한 사람도 꿈이 없는 사람도 쓰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쓰신다
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이렇게 아까 우리 6장 11절부터 40절을 읽었는데요. 읽어보면서 여러분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읽어보면서 참 그가 첫 장, 6장 11절 앞부분부터 40절까지 시종일관, 참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처음, 여호와를,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12절에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여 하고 이렇게 엎드릴 것 같은데 이 기드온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에 토를 달죠. 주께서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미디안에 이렇게 압제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부르시고 또 보내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양털 뭉치 시험을 합니다. 한 번은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또 한 번은 이 주변에만 양털 뭉치는 마르고 주변만 이렇게 적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부르시고 또 사사를 세우셨다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내시는 게 맞다면 이 하나님이 양털 뭉치를 이렇게 적게도 하시고 마르게도 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과 보내심을 받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두 번이나 이렇게 확인하죠.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면서 기드온은 참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기드온도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의 어떤 요구대로 양털뭉치 시험에도 응답해 주시고 또 그 기드온의 이런 불평하는 말에도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참 참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 보면서 좀 좀 기드온 같은 우리의 모습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할 때에 그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해서 부정적이고 못하겠다는 소리를 계속하고 또 정말 이 부정적인 나의 생각들을 이렇게 주님이 해소해 주시기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믿음 없는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믿음 없는 너희들도 내가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믿음 없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처음 믿을 때나 지금 믿고 있는 이때나 우리의 믿음이 막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도 믿음 없는 아주 믿음이 천천히 자라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런 우리를 생각해 볼 때는 과연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 믿음 없는 것같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이 믿음 없는 사람도 쓰실 수 있구나. 또 우리의 양들이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볼 때 참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참 하나님의 교회가 참 연약한 것 같아도 그런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는 그런 소망과 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기도원을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이유는 첫째는 이렇게 소심한 사람도 하나님 쓰실 수 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쓰실 수 있다 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수가 적어도 쓰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이런 목회자들 사이에서 목회자의 능력을 뭐로 평가하시는지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평가를 그렇게 하시죠.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대단하다 이러면 그 교회 몇 명 모이느냐, 그 교회 몇백 명 모입니다. 몇천 명 모입니다. 아니면 몇십 명 모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그 목사님 참 대단하다. 또는 그 목사님, 참 어떻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수가 중요합니다.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헌금 액수를 가지고 합니다. 그 교회 한 해 예산이 100억이라 하더라. 와, 이렇게 놀래고. 어떤 교회 한 해 예산이 1억이라 하더라. 와, 놀라고. 그런 식으로 그 예산이 많으면 대단한 목사님이고 그 대단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가면 연봉을 얼마 주느냐, 연봉이 얼마냐, 이렇게 평가하고 또, 그 연봉을 받아서 얼마를 저축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원을 보면, 처음에 기도원, 이렇게 오늘 6장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기도원 한 사람을 부르시고, 나중에는 기도원의 그 10명의 종을 데리고 바알의 신상을 부수시고, 그 다음에는 300명의 그 3만 명, 나왔던 3만 2천 명의 병사들 중에 다 보내고 300명만을 데리고 그 미디안 군대와 하시잖아요. 만약에 숫자가 중요하다면 숫자가 중요하고 숫자가 뭔가 어떤 역사의 의미를 입증해낼 수 있다면 사실 1명, 10명, 300명 이것은 참 스케일이 너무 작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와 상관없이 역사하신다는 것, 수가 적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기도원과 300명, 여기 이 사사기 7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300명으로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너무 심각하게 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좀 적어도 숫자가 좀 적다 해도 또 우리 자신이 능력이 좀 적다 해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또 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또 우리는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나 우리의 숫자나 우리의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의 양으로 우리가 스스로 낙심하거나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소심하고 의심이 많아도 쓰신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참,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므낫세 집안의 가장 작고도 작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던 기드온이지만 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 두 번째로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서 미디안에게 승리를 주실겠는가? 믿음이 없어도 또 하나님 그런 믿음 없는 기드온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수가 적어도 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과 또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조심하고 의심이 많고 믿음이 부족하고 수가 적어도 우리에게 하나님 딱 한 가지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래서 기도원이 이렇게 소심하고 의심이 많고 믿음이 부족하고 수가 적었지만 그 기도원이 이 끝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참 미디안과 싸우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그리고 그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나아가라고 할 때에 또 그 300명만 데리고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미디안과의 전투에 나아가고 또 미디안과의 전투에 나아가서도 칼이 아니라 불과 항아리를 들고 나아가라 할 때도 거기에도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참 믿음이 없더라도 믿음이 부족하게라고 느껴지더라도 수가 적더라고 느껴지더라도 소심하고 의심이 우리가 많다 하더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